그래서 젊었을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모세는 나이가 든 후에 할 수 있었고, 젊었을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고 그래도 결과가 없을 만한 그런 일을 모세가 나이가 드니까 별로 힘들지 않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쉽게, 비교적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애를 많이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애쓰고 노력해야지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근면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것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다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과거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꿈쩍거리지 않던 바로가 하나님이 몇 번 움직이니까 바로가 그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백성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북 문제도 결국은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하게 보이는 그런 인물들이 있지만 이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무슨 정치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바로처럼 강팍한 사람이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강팍한 사람이 손을 들어야 북한 동포들에게도 좋은 날이 올 수가 있고 그들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젊어야만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미모가 뛰어났다고 했는데 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거기에 사라가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됐을까? 그런데 젊어 보이는 배우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라의 아름다움은 젊은이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어도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이든 사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라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젊음으로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젊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지금보다 더 피부가 고왔을 것이다.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라가 왜 자식을 주리라는 말씀에 웃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가 웃은 이유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신체적인 시계는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미모를 말하는 것은 젊은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배우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아내 사라가 같이 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 미혼자는 빨리 결혼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파트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더라도 배우자는 함께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배우자,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의지할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친구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갑니다. 자식도 해외 가서 살고요. 바쁘고요. 남는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래서 친척, 본토, 아비집 다 떠나고 고독한데 그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은 사라밖에 없었어요. 사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자식을 준다 그랬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신다니 그 말은 성경이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이좋게 지내라.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람이 앞으로 이제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결혼 생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가정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특별히 배우자와 같이 사이좋게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사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위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법을 잘 몰라요. 목사님은 잘 아십니까? 그런 질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의 현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는 법을 잘 몰라요. 부모님도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보니까 별로 사이좋은 것 같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였지만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부부 생활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나라가 프랑스더라고요.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 이 결혼 생활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40몇 위. 여러분 그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정신 연령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백성이, 뛰어난 백성이에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배울 여유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워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법, 자녀 공부시키는 법이 아니고 자녀를 올바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법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우리는 자녀를 닦아가는 법은 알아도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키워주고 도와주는 법은 잘 모릅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은 잘합니다. 지금까지 그걸 해왔으니까. 그러나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지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 가정도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첫째는 부부가 화목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용기를 내서 남들은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받을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